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자, 오늘 비전이 현실을 이기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게 내 심장이 뛰지를 않는구나. 옛날에는 우리 개척 초기 때는 이 찬양 엄청 불렀어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쳐 있는 상태. 여러분,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 내 이 사모함이 좀 사그라진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막 가슴을 치면서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하고 올라와가지고 아까 그 찬양 부르시면서 사모함에 대한 이렇게 멘트를 하다가 사도행전을 까먹었어요. 제가 사모함만을 생각하다가 사도행전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른 거 없습니다. 사모함이 사무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걸핏하면 전철에서 우산을 두고 오는 한 장사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 오는 어느 날도 아내가 그 남편의 손에다가 꼭 우산을 쥐어주면서, 여보, 이 우산 꼭 잊지 말고 갖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꾼이 하루 종일 열심히 장사하고 이제 전철을 타고서 오고 있는데 아내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이 우산 꼭 가져가야지, 오늘 아내가 나를 칭찬하겠지 하고서 꼭 붙잡고 집에까지 도착해서 아내에게, 이거 봐, 내 우산 챙겨 갖고 왔어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장사한 돈가방을 놔두고 온 겁니다. 장사해 보신 분은 알아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돈을 놔두고 온,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우산을 붙들고 있다가 돈가방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편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의 손에 지금 붙들고 있는지. 우산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잘 것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요셉은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전은 여러분 400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에게까지 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여러분 중요한 일을 했지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켰지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신기하게도 이상한 유골 하나를 반드시 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년 전에 죽은 유골을 가나안을 향한 광야길에 홍해를 건너면서도 이 유골을 붙들고 갑니다. 성경 읽다 보면 뭐 저게 중요하다고 들고 갈까 하는 그 유골이 누구의 유골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의 유골입니다. 창세기에는 다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도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오늘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부분이 기억나. 17세의 요셉이 소년의 꿈을 꿨는 게 나의 가슴을 막 뜨겁게, 어떤 분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섬겼던 그 아름다운 섬김이 귀해.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꾸면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너의 마음에 와닿아. 또 어떤 분은 총리가 되어서 경제 대어려움, 식량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 요셉의 지혜로운 모습이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형님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이 요셉의 마음을 볼 때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데 분명히 어느 부분에 여러분에게 이 계속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장면 하나하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이지만,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했는데 한 책 한 권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을 종합해서 놨는데 거기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까 있었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탁 축약해서 여러분 써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꿈 얘기도 아니고 총리된 얘기도 아니고 오늘 요셉이 죽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그때 총리였습니다. 이제 죽는 순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지금 거기서 누리고 사는 삶이 굉장히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떠나게 될 거야. 이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면서 떠날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의 장 히브리서는 이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출세하고 잘 먹고 사는 게 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귀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세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를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이 비전은 죽을 수 없다. 내 비전은 땅에 묻을 수 없다. 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비전이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산 잃어버려도, 돈 주머니 잃어버려도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꼭 붙들어야 될 여러분 삶의 목적, 비전이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요셉이 비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책과 경전이 있지만 창세기처럼 이렇게 장엄한 책이 없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대하게 시작한 창세기 마지막 장은 뭘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50장은요 2건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그 아들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마지막 장은 마지막 절은 뭘로 나와 있느냐? 입관하였더라. 관 얘기하고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창세기를 C로 시작해서 C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C, 크리에이션, 창조로 시작해서 카펜, 관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 50장에서 전반부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요셉의 죽은 아버지의 얼굴에 입 맞추면서 막 통곡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채색을 입힌, 특별히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꿈을 믿어보지 않고서 저거 미친놈 아니라고 할 때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할 때 평생 마음에 그 아들을 품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애굽의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서도 그 아들을 찾아갔던 그 아버지, 안고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눈물이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가셔버렸네요. 우리 부모님들, 내 눈물이 가시기 전에 가십니다. 여러분 잘 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시신을 이 향처리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리고요.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렀잖아요. 와서 국가장으로 하는데 여러분 70일을 사람들이 문상했다. 생각해 보세요. 40일, 70일, 110일, 365일 중에서 110일을 장례식을 한다는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 애굽의 고관들이 뒤에 쓰고 그 긴 행렬을 그 애굽의 병사들이 지키고 여러분 쭉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그냥 묵고 오느냐? 3일장처럼 가서 묵고 오느냐? 그게 아니라 7일 동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상을 받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것은 거창한 장례 행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서서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거대한 장례식은 앞으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행 연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례 행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형제들은요 장례식 동안에 이 막 여러 사람 문상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앉아서 쉬잖아요. 장례식 손님 받고 난 뒤에 쉬잖아요. 쉬면서 골똘히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분명히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을 생각내서 안 갚음할 거야. 어떡하냐 하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자, 오늘 50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음일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여러분, 형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요셉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 형 용서하라고. 여러분, 이 말을요 아버지가 왜 요셉의 형제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당한 거는 요셉인데 하려면 누구한테 하면 돼요? 당한 요셉에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 너네 형들이 너 이렇게 팔아서 고생했지만 네가 용서해라. 그럼 요셉한테 얘기하면 되는 걸로 뭐하러 여러분 10명이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살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 20년 속인 이 형제들이 또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그 보고를 들으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형들이 아직도 자기 살라고 거짓된 이 품성과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벌받아 마땅합니다. 매맞아 마땅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형이 놀랍니다. 형들이 놀라요. 괜히 긁어 부스럼 냈구나 라는 생각을 듣고서 요셉에게 가서 넓적 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 권력이 너무나도 세니까 그 말을 울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이때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잘못된 계획조차도 그 악한 행동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직장과 일터 안에 같이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살았으면 아마 우리도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너희들에게 내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과 살아가면서 내 성품이 변화됩니다. 내 품성이 변화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의 도구로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기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처럼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형들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 살리려고 나에게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요셉은 크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라는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이 고백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구원론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구원론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원론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 망가뜨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선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그것을 여러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바꾸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르셨어요? 여러분, 이 죄를 바꾸시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걸 바꾸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틀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씻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아픔이 있던 것도 치료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요 여러분 그 국기 안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기는 얼마나 십자가가 많아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막 다 해놓잖아요. 내가 볼 때 그게 십자가인지 막 줄을 막 거놓잖아요. 그게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이 많아도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그 국기 안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그 국기에 집어넣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위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꼬이고 꼬인 이 난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선으로 지금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쓰레기 같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같은 십자가 앞에 가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습니다. 내 영혼의 진통,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가면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10시면 꺼져요. 왜 그러냐면 저기 건너편에 있는 어느 분이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잠 못 자겠다고, 십자가 때문에. 이놈의 빨간 십자가 때문에 못 자겠다고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하도 듣다가 교회가 또 사람들을 피해주면 안 되지 하면서 껐어요. 10시에 타이머에 꺼서 새벽에 켜지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여러분 중앙 양로원에 그 십자가는 벽에 붙어 있거든요. 벽에. 그것도 빨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얀색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꺼버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계속 십자가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몰라서. 이 십자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걸 모르니까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더 붙드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길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시키려고요. 민원이 오든 간에 말든 간에 진짜 이 십자가 때문에 잠을 못 자. 자기가 불면증이지 그게. 예. 살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참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요 다 하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키는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무거운 짐을 갖고 여러분 오신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게 쉼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아픔이 떠나지 않을까? 이 약점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나라가 어렵지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 뽑기 위해서 막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보면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나라가 될까라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터져서요, 진짜 낙동강 거기에 한 발만 진짜 북한이 넘어오면 그냥 진짜 나라가 사라질 뻔한 나라예요. 예. 근데도 하나님이 그 한 발을 못 뛰도록 붙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여러분 그거는 거의 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 문제를 자기 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여러분 모든 그것을 선으로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현실을 여러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것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 그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그 땅에 묻힐 수 없습니다예요. 예. 여러분 팀 켈러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고통을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이 고통을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고난을 다루는 태도가 다르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 터득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풀무 속에 던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이 모질면 모질수록 하나님은요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까요? 자,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지금 어디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어요. 어떻게? 결박된 채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졌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에게 모두 절하고 우상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청년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우상 숭배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놈 괘씸한 놈하고 믿음 지키다가 결박된 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지켰는데 여러분 타 죽을 판이에요. 믿음 지켰는데 사업이 어려울 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3장 25절이에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결박됐는데 결박이 풀려졌어요. 막 세 명이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네 명이, 뭐야?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왜 네 명이 거기 있어? 여러분 그 결박된 제 풀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확 뛰어 들어온다니까요. 그 불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확 들어간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뛰어들어가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멀어지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까워지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 이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겠어요? 이보다 더한 마지막 시대가 올 텐데 여러분 뭘로 이끌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의미와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고난에 매이지도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고통에 꽁꽁 무여있지도 말고 비전을 붙으세요.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수많은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분 비전, 이제 결정적으로 그 비전이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3절이 우리에게 정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에 무슨 비전의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이 죽으면서 나를 반드시 이 애굽에 세상에다 놔두지 마라, 반드시 가나안에다 묻어야 된다. 이것은 나의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메고 가서 장사해야 된다. 모든 자손들이 애굽 고관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옹호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시신을 이제 묻고 왔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예행 연습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던 것처럼 자기가 죽음에 임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라, 보관해. 그리고 먼 훗날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할 때가 분명히 올 거야.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내게 주신 비전이고 너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비전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몇 당 꿈꾸고 다 절하는 건 꿈으로 주신 거예요. 식량 부족 때 경제적인 이 대공황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출세하자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입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비전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났지만, 그들이 실수가 아픔이 주었지만 이들을 여러분 붙잡고 같이 갔어요. 왜? 이들이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쫙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쭉 창세기까지 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인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져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땅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서 통치받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내 비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와서 지금 요셉은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말은 입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의 비전은 결코 땅에 묻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은 입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신이 미라가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4대가 흘렀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센 땅의 입구에 이 미라가, 이 유골이 눈에 보이는 곳에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수많은 자손들이, 어린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저 미라는 뭐예요? 저분은 왜 시체가 누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에 눈을 떠야 돼요. 지금도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2시에 학생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른들 상대로 했던 설교를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준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눈이 떠서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가라 모세야, 애굽을 떠나라. 바로에게 말하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얘기해라 하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의 미라에 묻혀있던 요셉의 유골을 메고서 광야로 가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미라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의 비전은 땅에 묻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같이 여행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걸 때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여러분 유골이 여호수아의 손에 잡혀서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7세의 꿈을 꾸면서 나왔던 이거 요셉의 이야기가 38, 39, 5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해서 여러분 24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드디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묻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을 통치를 여러분을 받아서 백성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사업장, 누구에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통하여서 그 주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뭘 가지고 있냐? 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내가 반드시 간다라는 그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세의 꿈을 꾸고 110세의 세상을 떠난 무려 9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그는 그 비전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간하면서도 분명하게 이 내 유골을 저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전은 지금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가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여러분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느 분은 눈을 뜨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못 뜨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이라도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해서 꼭 하나님 나라 가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하냐. 예? 네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어떻게 하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가면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언젠가는 그
피가, 그 비전이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흘러서 그게 어디로 왔느냐? 이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심장에 사모함으로 사무쳐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진정한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내가 끝까지 가리라. 좁은 문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라는 여러분 결단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현실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그 바른 걸음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길 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품고 갖고 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요,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바꿔서 뭘로 주냐? 여러분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꼭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고, 내가 가야 될 것, 내 유골이 가야 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식어졌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들에게 이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음이 다가올 때 반드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내 심장에 하나님 뛰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살아가는 목적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삭과 하나님 아버지 야곱, 요셉에 걸쳐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그들에게 흘러서 하나님,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나를 인도해달라는 그 마지막 부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지막 주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의 유고를 하나님의 나라에 묻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걸어가는 걸음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 비전이 하나님 고난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을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증거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이 주 높고 위대하심이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